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 오늘 섬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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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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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속에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언정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못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뛰노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한껏 느끼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생생하게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체험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게 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보건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깨워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저 태양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하루를 소망 중에 시작하게 하시니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의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경건을 버리고 오직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좁은 길, 희생과 헌신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신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불의와 혼란 가운데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국민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지혜와 두려움 없는 용기를 허락하사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국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통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기도로 나라를 돕는 영적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전쟁의 땅에서 울부짖는 수많은 생명들도 있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시고 모든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역자님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된 신길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마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지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 또 어제도 예배를 바라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도 우리의 눈에 초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오지역 남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대하렵니다.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가장 비참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치유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지역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은혜요. 때로는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저녁에 있을 성금요 예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가져오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골고다를 오르는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시면 고난과 버림받음에 집중했다라면 요한복음에는 이 왕의 승리를 그리게 되었고 누가복음에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시로 그리고 또 용서의 주님으로 자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막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띄워지는 복음서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운 구원자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 희생이지만 누가는 그 십자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중보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오르면서도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여인들, 또 구레네 시몬,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강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는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친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단지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시골에서 오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골은 예루살렘 성 밖의 외곽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시몬은 성 안에서 일어나는 긴박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그냥 그는 예배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일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친한 사람도 아니었고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길목 가운데에 갑자기 마주치는 거룩한 방해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길이라는 것은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단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십자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의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방황 때문에 있는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맡겨지는 직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필 나인가? 왜 나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억지로 지우게 되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중견기업에서 인정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40대 어느 가장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집 마련도 하고 자녀들도 이제 막 대학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서 24시가 누군가 옆에서 돌보지 아니하면 거동도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생활의 불가능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형제들은 저마다 사정을 대며 뒤로 물러나게 되고 결국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그 집사님이 아버님을 돌보게 됩니다. 집사님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어지게 되었고 밤마다 소리 지르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버지를 붙드느라 쪽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고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이 일을 도맡아야 되는 것인가? 나도 내 삶이 있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돌보게 되면서도 불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발을 닦아드리며 자신이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발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닳게 되었고 발톱도 다 사라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깨는 수평이 맞지 않아서 모든 옷이 삐뚤게 보였던 것도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고 보니 방황하던 사춘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방황하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때 할아버지를 모시는 아빠의 모습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경책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그 필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 구레네는 변방의 이름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택하여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워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극찬까지 하게 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게 되었던 그 강렬한 것, 남편이 겪었던 그 강렬한 체험이 온 가족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아내도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하필 나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됐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에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남성 중심의 복음서, 그리고 남성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서에는 여성의 관점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후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 후에 안내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여성을 그냥 단지 수혜자로 돕는 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는 신실한 제자로 더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27절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깊이 공감한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여성들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름이라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저들에 대한 마음을 또한 위로하십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40년에 이 들이닥치게 될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예고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회개를 하라라는 것이죠. 치근함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대속의 길이지만 너희는 지금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좋아했던 예화라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홀로 아들을 키우던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 아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제 아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의 눈물이 아들의 돌아올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 뒤에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겼던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성경책을 읽다가 통곡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부분이 눈물에 젖어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이 애미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한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울고 있다. 아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만났느냐? 어머니의 눈물 자국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한 생명을 건져내는 눈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다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십자가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흔히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두 강도의 십자가하고는 좀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중앙에 십자가 못 박고 두 행악자 우편과 좌편에 못을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메시아 예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게 하도록 강도들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강도는
말씀 속에서 말하는 그 두 강도는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적이요 그 강도인 것입니다. 영적인 도적이요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적반하장격으로 39절에 나온 강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천천히 돌이켜보면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만났었을 때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거침없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은요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에 루터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신자의 영적인 성장은 대체로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획득한 자신의 신분으로 되어가는 사실을 점점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실제적이고 참된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그레스는 십자가는 선택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소유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42절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현재 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억지로 진 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닷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닷개는요 딱딱한 껍질을 입고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껍질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무기이자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탈피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바닷개가 성장하면 몸 안에 압력이 높아져서 기존의 딱딱한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껍질을 벗어 던진 후에 그 직후에 개는 마치 연두부처럼 말랑말랑합니다. 이때 개는 평소보다 수백 배 위험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작은 물고기의 공격에서도 이 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위태로운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몸집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이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결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했었을 때에 내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왔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한날을 거룩하면서도 믿음이 한날로 삼으시고 우리가 삼았던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갑자기 지어지는 인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하필 나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두가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더 이제는 금식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또한 우리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한 날 동안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의 제목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하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평화적인 피 흘림 없는 통일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다 종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논리로 이것이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와 신길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제 성금요 성만찬 예배를 위해서, 또 부활절 예배와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장년부 부흥과 성장 양육 위해서, 각 속교회와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또 특수 선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직분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과 취업의 문제,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결혼의 문제, 태와 출산의 문제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군복무,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정 내에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저희들 죽어야 될 것